가지 중한 벌, 네 가지 중한 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에스겔에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에스겔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포로 가운데 1차로 다니엘이 끌려간 가운데 에스겔이 또 북왕국을 멸망하고 남유다가 지금 멸망하는 직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2장에는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게 됩니다. 3장에 가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그래서 4장 5장에는 네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겠다는 표징을 봅니다. 토판의 상징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있고 포로중으로 묶어서 또 40일 누워있게 하고, 그리고 인분을 구워 먹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깎아 수염을 깎아서 사방에 날리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리라라는 징표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우상 숭배와 7장에는 심판의 칼날을 얘기하고 8장에는 담무스 신을 섬기고 70인의 장로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9장에서는 표를 받는 자만 지켜주는 목통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표를 받는 자 얘기합니다. 10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문지방에서 차차차차 떠난 것을 얘기하고, 11장에 가서는 악한 지도자들, 12장에는 행장을 메고 밤낮으로 벽을 뚫고 이제 포로성으로 꿀고 가는 진보다리에 싸는 모습을 보이고,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14장에 우리가 온 겁니다. 이 14장에는 우상 숭배예요. 온갖 계속 우상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론은 멸망이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네 가지의 중한 벌, 이것도 네 가지의 심판이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이 네 가지의 벌이, 사실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적으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실 때는 재산이 다 막 날아가잖아요.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재산과 종들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몸에 악창이 나지 않습니까? 칼과 기근, 지진, 이 아웃사이드에서부터 우리를 토끼몰이 하듯이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죄의 문제거든요. 이사야 53장 1, 2절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가장 죄를 회개를 잘하는 거, 오늘 또 회개를 축구하는 건데 죄의 문제예요. 사실 남 볼 것 없어요. 내 죄를 봐야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생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난도 없었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주도 없었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상함도 없었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천국 아닙니까? 근데 딱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면 죄를 범한 이후부터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 단절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방에 가시가 나고, 죄가 들어옴으로 해산의 고통이 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저주가 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가시가 오고, 죄의 결과는 결국은 질병과 극기하는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계속 죄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망의 북왕국 멸망할 때도 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3개월 왕을 했느냐,
1년을 했느냐 10년을 했느냐 이걸 묻지 않고 how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답이라면 예수님이 천년 만년 이 땅에 계셔야 되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33년의 생애로 보지 않습니까? 사역도 3년 반밖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촉구하는 거죠. 돌아오라.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절까지 계속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또 임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인자야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죠. 인자라는 말이 90번 이상이 나오는 건 에스겔이가 그렇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도 인자라 이 말이죠. 인간이라는 거죠.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양식을 끊기도 하고 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제를 치료한 분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2달째 산에서 불이 타고 있대요. 상상이나 갑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도 크게 불이 나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조카가 캘리포니아 LA 있는데 문을 못 연대요. 문을. 거기는 세계에서 공기 좋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공기 참. 미국에서 있어보면 저도 괌에서 있어봤습니다만 일주일을 다녀도요 이 목 하얀 와이셔츠의 목이 깨끗해요. 한국은 하루만 다녀도 목과 여기가 지금 공기가 들락달락하면서 여기 붙어가지고 새카매지거든요. 이 공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에 가서는 일주일을 입어도 깨끗해요. 먼지가 없다는 거죠. 공기가 막. 근데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지금 2달째 불이 타고만 있으니 문도 못 열고 첫째는 숨을 못 쉰다는 거. 칵칵칵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의류가 부족합니까? 군사력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의 확진자가 있다는 것 상상해 나가요. 한 나라를 망하게 해버린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일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을 겁니다. 인생의 유토피아와 IT와 최첨단의 무기와 모든 걸 해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균 하나의 전파력을 잡지 못하고 또 그걸 잡은들 뭐라고 그래요? 또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올 수 있다고 모두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그거죠. 모든 나라를 양식을 끊을 수도 있고 기근을 내릴 수 있고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답시다. 통치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통치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종말까지 있을 징조. 그때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 대빵 아닙니까? 최고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금신상을 보여주어서 그 바벨론 네 나라도 망할 거야.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지금 미국이 만나고 중국이 망하고 중국과 미국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이해가 가요? 중국과 미국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노아홍수 때도 그 많은 사람이 다 죽는다? 그때 인류학자에 의하면은 인류 통계를 봐도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보통 1000년 살았잖아요. 아담도 930살이고 굉장히 오래 살았으니까 아이를 또 충분히 낳을 수 있는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때 150억
많게는 400억으로까지 본단 말입니다. 학자들은. 지금보다는 인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구가 다 죽고 8식구가 산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여러분 다 죽고 호수교회 성도님만 산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몇십억, 몇백억 다는 사람 다 죽고 8식구만 살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처할지 누가 알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가 있다고 하자. 기근과 지금 다 끊어버릴 수 있다. 비록 예화를 들은 거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가 그때 당시에 의인이었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이때 시대인데, 다니엘이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도 두 번째 자리, 요셉처럼 국무총리 자리, 3명의 2인자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의인이었잖아요. 또 다니엘이가 빠른 세대가 가지고 욥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의인입니까? 그 의인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또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냐. 나 여호와의 말이냐. 계속 강조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코로나를 한 방에 때릴 뿐만 아니라 코로나 제2의 코로나도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는 회개 기회가 넘어버렸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무줄이요 쫙 늘리면 복구가 돼요. 고무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무줄이 왕 늘려 한계가 이만치예요. 그래서 탄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만치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너 10번이야? 9번? 그거 넘어버렸어. 이제 너는 이제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심판하면서도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결국 도가 넘어졌다. 구원의 막을 길을 낭떠러 절벽에서 이미 떨어진 거예요. 구원의 길을 다니엘,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노아 홍수도 이미 작정된 거죠. 멸망에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이미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그때 당시에 평화를 얘기하고 해도 에스겔은 종말을 얘기하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엄청난 회오리 바람에 저쪽 기근과 지진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라고. 아무리 평화주의자가 얘기해도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환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애굽 병사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가 구원의 홍해입니다. 그렇잖아요. 홍해 아니면 쫓아서 죽여버렸잖아요. 홍해가 구원의 홍해예요. 그런데 애굽 병사들에게는 저주요 죽음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한쪽에는 구원이잖아요. 노아 홍수가 났을 때도 노아의 가족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에요. 그 홍수가 살리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불도 그들에게는 완전히 불심판은 죽음이지만 그 가족 딸들과 노아에게 소돔 식구들 살게 되는 생명줄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들은 가지고 놀죠. 우리는 협박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의, 여러분 자녀가 결혼식을 날짜를 잡아놓고 얼마나 기뻐해요. 얼굴이 생글생글하고 피부가 탱탱하니 우유로 마사지를 하고. 나도 결혼식을 해봤는데 맨날 얼굴에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왜 맨날 마사지냐? 당일날 하면 되지. 그 당일날 화장을 잘 받기 위해서 매일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결혼해만 살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가장 행복의 날이죠.
행복의 날을 또 기다린 마음은 또 얼마나 들뜨고 흥분되고 감격스럽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것은 생명줄이죠. 그런데 다니엘, 노아,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로로 자기 생명만, 에스겔서 나중에도 또 이것이 반복되어 납니다만 18장에 나온 얘기예요. 18장에, 에스겔 18장에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어서 아우 시다. 그래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이 옆에서 아우 나 이빨 시, 아유 나 이빨 시 그런다는 거예요. 부전자전이 된다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속담거리는 거예요. 속담. 아버지가 신것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시다고? 아버지가 밥을 먹었는데 왜 아들이 배가 불러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심판은 1대1이라는 거죠. 철저한 1대1이라는 거죠. 자동차가 급히 내려가는데 이미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당대의 노아가 있어도 다니엘이 있어도 욥이 있어도 그들은 그들의 영혼만 구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건질 수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주변 사람은 건질 수 없다. 심판은 혼자 간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 보시오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아들 자녀를 기를 때 어렸을 때 어저께 그저께 우리 이래 때문에 가봤습니다. 이래가 그 손가락이 다쳐서 안쓰러워서 가봤는데 그 어린 것이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3살짜리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볼 때 부모가 자녀가 아파하고 감기 걸리고 저녁 내내 기침하고 힘들 때 부모 마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어저께도 한일승 권사님이 전화 왔는데 우성이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죠. 목사님 기도를 더 많이 좀 해주세요. 아파해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죠.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픔이 헤아려지지만 직접 당사자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신 죽고 싶죠. 그런데 그게 되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들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 심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심판한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작정했다면 꼼짝 못한 겁니다, 우리는. 제가 그 강원도 가면 그 대관령고개 넘어갈 때마다 봅니다. 굽이굽이 날이 요즘에야 뭐 고속도로 쫄았습니다만은 그 대관령고개 가면 뭐 얼마나 올라갈 때도 그러지만 내리막길 가보세요. 올라갈 때는 브레이크가 쓰면 내리막길 갈 때 보면은 이렇게 굽이굽이 갈 때 군데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여기에서 받아버리세요. 여기다 써 있어요. 브레이크 파열대에 피할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래성을 쌓아놨다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거기 가서라도 받아야 그래서 살죠. 브레이크가 파열된 경우 사고가 요즘 차들이 좁아서 그렇지만 옛날처럼 브레이크 파열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 내려가면 죽어버리니까 죽음보다는 그 차와 함께 모래사장에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 경우죠. 이제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덮칠 수밖에 없는 재앙. 다니엘, 노아, 욥 그 어떤 것이야도 그건 안 된다. 구원할 수 없다. 마지막 심판이 작정됐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쓴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15절 가령 내가 쌓아놓은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반복되죠. 반복. 그 세 사람이 누구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죠.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어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무슨 말이요? 작정됐다. 브레이크가 파열됐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맹세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해도 자녀도 못 끼고 자기만 건지게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만 해도 1.1획도 없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가 에스겔서에도 60번이 나와요. 70번 가까이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이다. 멸망한다. 하나님 말씀이다. 멸망한다.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 곧 오신다. 휴거 준비해라. 예수님 곧 오신다.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 곧 오신다. 하나님 말씀이다. 신약 성경만
318번으로 추정을 해요. 예수님 오신 말이 세 구절에서 네 구절에 한 번씩 종말론을 얘기해요. 딱 한 구절만 해도 이루어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딱 한 구절입니다. 딱 한 구절.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딱 한 구절입니다. 딱 한 구절. 딱 한 구절이어도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약만 300번이 넘도록 예수님 곧 오신다.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뭐 어찌고 저찌고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교회, 종말론적인 신앙.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겠느냐.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깨우는 종이 되냐 이 말이야. 나는 깨우는 종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종말론을 외쳤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자마자 종말론을 외쳤습니다. 그 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지구의 종말, 나라의 종말, 개인의 종말, 언제든지 누가 내일 죽을지 알아요. 내가 괌에 갔는데요,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사람하고 식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비행기가 떨어져도 살 사람은 살아요. 노아 홍수 때도 살 사람이 있잖아요. 소노가 고모를 때도 살아있는 자가 있잖아요. 사사기의 저주 때도 살아있는 자가 있잖아요. 에스겔의 이 가운데도 저주 속에도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코로나 가운데도 남는 자가 되고 살아남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도 들림받는 자가 되고 양이 되고 성령 있는 자가 되어 들림받는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게 있어요. 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홀로 제대로 쓸 수 있는가? 홀로. 심판은 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서 늘 얘기지만 11조 봉투도 각자 가져라. 각자 상급입니다. 멍뚱그려서 하지 마라. 정확히 내 11조는 내가 내라. 내 상급입니다. 내 상급. 1대1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파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픔을 누구를 대신해요? 부부간에도 대신할 수 없고 자녀도 대신할 수 없어. 다니엘이가 와도 노아가 와도 욥이 와도 그들은 자기 구원이야. 인간이란 말이야.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대속물로, 속죄물로, 속량물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고, 예수님만이. 아멘입니까? 아멘. 가령 17절입니다.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네 가지 징조를 얘기했죠. 칼. 비록 이 세 사람이 반복하죠.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 또 맹세하신대. 심판 아주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들도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똑같은 말이야. 16절하고 똑같은 말이야. 건지지, 자기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입니다. 가령 19절 또 그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린 자가 자. 아까는 칼이죠. 그죠? 전염병이죠. 지금 같은 전염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의 상징이 뭐니? 재앙이에요, 재앙. 이 땅에 코로나가 우리를 통해서 왔던 이 전염병이, 코로나가 뭐예요? 축복은 아니잖아요. 매일 죽어가요. 3천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확진이 되고. 전염병을 내려. 그 전염병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누구 허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준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가 7년 동안 짐승같이 살기도 하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도 하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도와주기도 하고, 전부 이방인. 그리고 바로 마음을 강팍해서 하나님의 피, 개구리, 파리, 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을 보여주기도 하고. 강팍해야죠. 여러분, 사람을 강팍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방 나라 왕도 다스리고, 전염병을 내려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에서 거기서 끊다고 하자. 비록 또 나무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또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반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홀로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 이 네 가지 계속 들면서 100% 하나님은 오르시다 말이에요. 한번 다시 100%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당시의 최고가는 인간으로서의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노아도, 욥도, 다니엘도 당신 한 사람만이 구원받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살며 우상을 섬기고 삽니까? 나는 죄의 세력을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의인, 하나님 앞에 홀로 심판대 앞에 서니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배고픈 거 보면 알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들, 딸이 배고프다 해서 내가 실컷 먹는다 해서 아들, 딸이 배가 부릅니까? 아니죠. 각자 먹어야 돼요. 죽음은 혼자 갑니다. 죽음은 혼자 가요. 하나님 앞에 심판 때도 혼자 가는 거예요. 심판은 혼자 간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충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21절도 강조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네 가지가 아까 그거죠. 곧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 네 가지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요즘에는 코로나가 전염병 아닙니까? 예루살렘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답시다.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제가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피하는 자가 있어. 노아 홍수 때도 피하는 자가 있어. 살아남는 자가 있어. 어저께 있죠. 돌이켜 피하는 자가 있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피하는 자가 있어. 여러분, 피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피하는 자가 있고 남아있는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있고 끌려 나오려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노아의 식구도 위로를 받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산 사람은 위로가 되잖아요. 이 바벨론을 끌려가도 산 사람이 위로가 돼요. 아시아나 항공이 떨어졌는데도 그 사람은 위로가 돼서 자랑으로 다녀. 근데 어디 식당 가면 밥을 또 무료로 줘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살았다고. 아시아나 항공이 괌에서 그 기념탑을 쌓았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았어요. 날개 밑에서 있어갖고 살았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살아있는 자가 있었어요. 성수대교 무너질 때도 살아있는 자가 있었어요. 9.11 테러에서도 그 살아있는 자가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자. 이번에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오스교회 가족들을 살아남은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7,000명이 되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살아남은 자가, 그리고 주님 은혜로 휴고되는 자가 되고 심판 중에 심판대 앞에 홀로 설 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너희가 위로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장미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바짝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자인지. 23절 마지막, 너희가 그 행동 소행을 볼 때 그들에게 위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 이번에 코로나에 이런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여기도 있잖아요. 똑같은 전염병이 그때도 있었어요. 오늘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노아, 다니엘, 욥처럼 살아남은 자가 되고,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 붙어가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붙어가고,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교회 다니고, 어찌하든지 휴거를 준비하는
심판대 앞에는 홀로 서는 것을 알고 깨어있는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날 때 다 휴거되시길 축원합니다.